샬롬. 오늘은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하여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듣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만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성경 다시 한번 우리 뒤집어 봐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고 쓰여요. 그 구원을 받는 열쇠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그런 의미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정하셨대요. 언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간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 이외에, 성경 말씀을 믿는 이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각자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주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손 잡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 유아부 우리 소망이에요. 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를 소문내 주실지 몰라요. 유아부가 부흥하면 교회 부흥해요. 예, 교회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못하면, 달리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절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거듭나요? 죽었던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없던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숨쉬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피가 순환을 하고 폐가 작동을 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중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뭐가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스스로가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가?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가?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플레이스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 육신으로는 확인 못해요. 그렇죠? 성령이 보입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어디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세요.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1차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령은 오셔서 120문도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 같이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기도하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신다.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득 찬 거죠. 그렇죠?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뛰고 춤추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거?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성령 충만 안 해도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에 붙잡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한다는 건 인격적이에요. 성령이 인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온전할 때 성령 충만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 성령은 그 120문도 중에 있던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여정 앞에서 모른다고. 나 몰라. 나 저분 몰라. 그러고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야.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약한 베드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이렇게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그럼 11사도가 있는데 그 11사도 중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한 사람, 요한 사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거기 없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디 갔었는지 함부하시거든. 안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역사의 현장에 요한 사도 외에는 없었더라 그런 말이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나약했던 베드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따라가지 못했던 나약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변했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이.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오셔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 저자들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아침 오전 9시를 말해요. 이 사람들 새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 방언하는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는 이 무리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데 아니야. 그게 사실이 아니야. 너희 틀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들려고 자꾸 긁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멀린 사람 통해서는 긁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살살 긁지요. 살살 긁어요. 그때 넘어지지 말아야지요.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을 통해서 사주받는 이웃들이 우리를 건드리면서도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니까 변화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뭘 하고? No,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할 일을 정확하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뭘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요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 베드로, 두려워 떨던 베드로,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대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원리를 깨달아야 모든 일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모든 일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저 권사님 목요일 날 그렇게 나가 전하시잖아요. 전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사명이니까.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뻐하기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도 기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외면하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LA의 어떤 한 전도자는 버스 스탑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어느 사람이 피던 담배를 가지고 볼을 부주죽 찢어가지고 여기에 흔적이 남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럴지라도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돈 버는 일이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 바빠요. 우리 발목 다 잡아요. 누구나 동일해요, 환경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랬다고 그러대요. 우리 잘 아는 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일본 헌병이 말 타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말이 벌쩍 떨어져서 헌병이 떨어져서 뭐 건역을 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도자, 그분은 옥에 가서 갇혀서 매를 맞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왜 그러느냐 물으면 내 속에는 예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고 그러셨다고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생각하시며 삽시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친근하게 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유아부의 아기들한테 어려서부터 뭐 한 달에 한 요절도 괜찮아요. 성경 한 요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자꾸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자네요. 배웠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 세술 취한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거야. 하면서 그거를 프루브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우리 본문에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은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굳은 마음이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신, 그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약속하시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세상은 진리의 영 못 받는데요. 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어디 계시냐?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안에 거하시다. 계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을 증언하게 하세요. 증언하게 하세요. 쉽지 않아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런데 당신이 믿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당신 주님으로 믿으면 여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내 입에서 이웃에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콱 막히기도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기죽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그렇죠?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할 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들이 쭉 복음 전한 기록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도들을 움직인 동력이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신다고요? 광야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복음서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야, 그 마차
가까이 다가가라. 가서 묻습니다. 당신 뭐 읽소? 예, 성경 읽는데 당신 깨닫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안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안 내시아가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서 믿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떠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을 가고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고서 복음 전해서 누가 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박수 드려야 돼. 내가 했어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있죠. 개구리가 하늘 나는 새를 보니까 멋있거든. 나도 좀 날고 싶은데 개구리는 물속에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어떻게 납니까? 날개도 없으면서. 새 보고, 야 새야, 나도 하늘 좀 한번 날아보고 너처럼 날아보고 싶은데 나 좀 날게 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말 하나만 딱 지키면 내가 날게 해줄게. 안 지키면 안 돼.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가 입에다가 우리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었나 보죠. 그리고 야 개구라, 너 이 나뭇가지 여기 물어. 그러고 절대 누가 뭐라 해도 말하지 마. 너 약속할래? 약속할게. 그러고서 둘이 같이 새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니까 개구리도 따라 날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개구리들이 막 박수를 치면 야 개구라 너 멋있다 하면서 너 어떻게 거기 올라갔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간에 입이 딱 벌려서 물고 있던 나무를 놓치고 말았단 말이죠. 저 높은 데서 땅바닥으로 탁 떨어져서 개구리 어떻게 됐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내 자랑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너 잘났다, 너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목숨 바쳐 해야 돼요. 힘다해 해야 돼요. 그러고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했고,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마땅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이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서로 뭐 경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의 은혜만 드러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32절과 33절 그리고 36절로 저는 보았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